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붙여진 이유는요.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기에 복수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네카마흐라는 단어인데 원수를 갚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하나님께 원수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원한으로 하는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자, 심판하시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주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총칼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말하며 거짓으로 예언하는 등의 행동 등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곤고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나흐라는 단어인데 노력을 가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탐을 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기름진 짐승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주어진 토지를 하나님께서 사고 팔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고 팝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사는 땅을 탐을 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과부, 나그네, 고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으로는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겠지.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악한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 교훈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삶이 내 뜻처럼 풀리지 않아도, 악인이 더 승승장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약해지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